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정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는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온 가족을 구원한 라합.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식구가 구원받는 경우도 있고 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식구가 멸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리고에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성경에 보니까 오늘 여호수아 2장 1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기생입니다. 70인역에 보니까 이 여인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매춘부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 정말 이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이러한 여인이 라합입니다. 그런데 가장 보잘것없는 이 여인이 자기도 살고 자기 식구를 다 구원시키는 이런 여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이런 이름도 올리는 이런 여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이 가나안 점령 전쟁에 이제 앞장서서 들어왔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자기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이적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리고성,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자기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것은 손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걸 손을 대어서 자기도 죽고 자기 식구가 다 돌에 맞아 죽는 이런 비참한 사람이 됐습니다. 아간은 빼고 오늘은 이 자기 식구를 다 구원시키고 멸망 직전에 자기도 살고 자기 식구를 다 살린 이러한 라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라합이 어떻게 이렇게 그런 위기에서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자기 식구를 다 건져내셨는가, 내었는가 그 얘기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 오늘 말씀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여인이 들은 게 두 가지를 들었어요. 뭐 이렇게 직접 사람들에게 들었겠지요. 여러 이렇게 그 몸을 파는 매춘부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그 얘기를 이 여인이 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들었는데 뭐 두 가지를 들어서 집중적으로 보니까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홍해를 육지같이 갈라가지고 바다를 갈라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너게 해 주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이 바다를 갈라가지고 사람들을, 그 300~400만 되는 사람들을 한 사람도 물에 죽지 않게 하고 다 이렇게 건져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일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라합이 뿐만 아니라 온 여리고 사람들이 듣고 정신을 잃었고 간담이 녹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충격받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도전적으로 들려지고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런 일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면 이 말씀은 히브리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렇게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귀로 들려져야 됩니다. 자, 왜 믿음이 시원치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시원치 않다,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명기 6장 6절서부터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들으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계속 가르치라는 겁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길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울 때든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디든지 제대로 옥토의 밭에만 떨어지기만 하면 거기에서 싹이 나고 거기서 잎이 나고 열매가 맺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밭이, 마음밭이 이 돌짝밭이 아니고 길가밭도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오는 그 얘기는 이 라합만 들었겠습니까? 이 여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듣고 정신이 희미하고 마음이 간담이 녹아내리는 정도로 이런 큰 충격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 라합이었다는 겁니다. 그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이러한 라합이 자기도 구원받고 자기 온 식구를 살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교만한 사람 다 죽었다,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교만하니까 그 말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질 정도가 되는 사람들은 마음이 겸손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옥토의 밭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이 겸손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가 믿음이 흔들거리고 믿음이 제대로 확실하지 못합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서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 가정을 다 살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잘 안 하시네요. 그렇잖아요. 왜 다 들었는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왜 이 라합밖에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왜 가장 밑바닥을 살아가는 그 여인 한 사람만 자기도 살고 가정을 살리고 나머지 그 안에 있던 사람은 모두가 다 몰살당해가지고 다 죽는 이런 비극이 찾아오게 됐습니까? 거기에 똑똑한 사람 얼마나, 이 여인보다 똑똑한 사람 많이 있었겠습니까? 배운 사람이 이 여인보다 더 배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 잘난 사람들 많이 있는데 왜 다 죽는데 이 여인과 그 가정만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이 여인이 들은 거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홍해를 육지같이 갈랐다는 거. 하나님께서 홍해를 육지같이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너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시온과 옥이라고 하는 나라, 아모스 사람들의 나라, 그 두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앞길을 가로막았어요. 우리가 그냥 지나가겠다, 혹시라도 물이라도 마시면 다 돈을 주고 마시겠다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을 다 멸망시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 여인도 듣고 온 여리고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한 사람은 이 라합뿐이었다, 그 말입니다. 적어도 거기에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여리고 성은 이중겹으로 되어 있는 아주 높은 이런 이 성이기 때문에, 완전히 요새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우리는 점령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믿었을 거예요. 그 환경을 보고, 그 상황을 보고 우리는 이 성이 우리를 보호해 줄 거라고 이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 성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성도 다 무너지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이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만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뻔히 알면서 믿음으로 행동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믿음은 이건 다 헛것이에요. 오늘 똑똑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꾀를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명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기 머리 꾀를 의지해요, 자꾸. 그러면서 이 꾀가 자기를 얼마든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망했습니까? 왜 이 여인 홀로만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됐느냐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이 9절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구약에 안다, 이 말은, 야다는 이 말은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 경험적으로 내가 그렇게 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서 살아보면서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이 라합이 알았다는 거예요. 뭘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줬으니까 이 성을 비워주든지 다 죽임을 당하든지 해야 됩니다. 이 여인이 이걸 안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을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었어요. 그러면 자기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죽어야 돼, 이제는요. 그러면 여기서 살 길이 뭐냐? 이 여인은 그걸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을 이제 이 이스라엘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다 주었습니다. 약속으로 주었습니다. 그 약속으로 주었으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거기 12명이 갔다 와서 10명이 전부 다 부정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이 줬으면 준 걸로 믿고 들어가면 다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행동하면. 그런데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거기는 안악자손이 살고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살고 큰 성이 있고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부정적으로 말을 해서 그 300만 400만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부정적으로 돌아섰고 다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꾸 부정적인 말을 계속해서 자기도 죽고 남도 죽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자체가 생명의 말씀, 그래도 들으면 저도 살고 나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은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무슨 자기가 모태신앙도 아니고 이 여자는 이방 여자입니다. 정탐꾼들이 와서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이 여인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정탐꾼들이 가르쳐줘가지고 아는 것도 아니에요. 너희의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 여인이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왜 그렇게 이적과 기적을 계속 나타내시는 거예요? 아픈 사람 물론 불쌍해서 그렇겠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였습니다. 그 사람들 그거 안 먹여도 살아요. 안 죽어요. 그런데 그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그들이 놀고 먹을 수 있게끔 그러면 계속 그렇게 양식이 펑펑 쏟아지게 그렇게 해줄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례적으로만 그렇게 합니까? 죽은 사람을 왜 살립니까? 또 죽을 걸. 한 번 죽는 것도 힘드는데 왜 사람 두 번 죽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거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분이 이 죽고 사는 문제를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 그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이적과 기사를 계속 나타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왕 되려고 그런 일을 합니까? 무슨 인기 끌려고 그렇게 합니까? 무슨 임금님이 되려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5,000명을 먹이고 나니까 막 임금으로 세우겠다고 사람들이 막 따라올 때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피하셨습니다. 인기 끌려고 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이렇게 눈을 뜨게 만들어주고 한 불쌍하기도 물론 하겠지만 그런 불쌍하면 다 눈 뜨게 해줘야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시라고 하는 거, 그분이 누군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느니라. 정말 신앙 고백을 바로 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 고백을 바로 해야 돼요. 그래 이런 신앙 고백을 바로 하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다음 하실 일을, 십자가 지실 일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제자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애굽에서 나올 때에 계속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만들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만들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그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계속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것. 자, 여기 오늘 바로 이런 사건들을 보고 라합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바로 믿게 됐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그랬어요.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아는 거.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는 다 무식하다, 한마디로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내 인간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안다 그러지만 그건 잘못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호세아 4장 1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로 알면 바로 믿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모르니까 바로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지식적으로 아는데 이 지식이 행함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머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행함으로 옮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 여리고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고 있는 걸 다 들었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실제로 행동적으로 반응한 사람은 나뿐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마리엘의 문화생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모든 걸 배설물로 그냥 다 오물로 여겼다,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호세아 6장 3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5장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이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자, 여기 보니까 무지해서, 몰라서 사로잡히게 되고 포로가 되고, 몰라서 앞으로 굶주리게 되고 목마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나요? 제대로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목마르게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사로잡히게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어렵게 됐다는 그 말이거든요.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려 함이라. 우리를 풍성케 하는 거예요. 마음을 풍성하게 만들고 모든 걸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이 라합이 밑바닥을 살아가는 이런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숨길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는 여인이에요. 왜? 자기가 뭐 얼마나 비천하다고 하는 걸 자기 스스로 알고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창피한 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걸 본인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여인은 겸손합니다. 자기가 그냥 밑바닥을 사니까 교만할 건데기가 없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이 여리고성은 멸망당한다.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침 자기 집에 정탐꾼들이 왔습니다. 정탐꾼들이 자기 집에 온 걸 이미 여리고의 왕이 알고 그 간첩을 잡으러 보냈어요. 특공대를 보냈습니다. 특공대가 와가지고 너희 집에 간첩 왔는데 끌어내라. 그렇지. 그들이 우리 집에 오기는 왔지만 벌써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쪽 가고 있으니까 빨리 쫓아가면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정탐꾼을 자기 집 지붕 위에 3대 밑에 다 숨겨놨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사람들 빨리 쫓아가면 그 사람들 잡을 수 있을 것이라 그러면서 그때 특공대를 따돌렸습니다. 그리고 성문이 탁탁 꼈어요. 이제 저녁이 늦어가지고 이 정탐꾼들이 두렵고 떨려가지고 있는데 올라가가지고 특공대는 갔습니다. 성문은 닫혔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막 잠이 들려고 하는데 눕기 전에, 이 말은 잠들기 전에 그 말이거든 이게요. 잠들기 전에 올라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구원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좋은 기회잖아요. 식구들이 모이잖아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식구들에게 선대하자는 거예요. 식구들한테 선을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자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듣든지 말든지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떨어지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이런 식구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그래서 이 기회다, 찬스다. 여러분 이게 자주 오지 않아요. 1년에 한두 번이에요. 이런 기회가 오잖아요. 이럴 때에 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집에 식구들을 다 모아가, 저는 아들로 셋째입니다. 다 모아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모두가 잘 들어요. 은혜 받습니다. 제가 설교하면 우리 식구 다 박수 쳐요. 막.
자, 하여튼 기회예요. 눕기 전에 올라가가지고 이 라합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을 이렇게 선대해주고 목숨 걸고 당신들을 지켜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신들이 우리를 책임지시오. 우리 살려내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 되잖아요. 우리가 당신 목숨 걸고 지켜줬으니까 당신 우리 지켜달라는데 이게 부담돼요? 안 되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발각이 됐다면 이 라합은 자기도 자기 식구도 다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목숨 걸고 지켜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이제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살려달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롯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다. 그때 롯을 식구들 다 데리고 이렇게 성을 빠져나가도록 기회를 줬습니다. 그 롯이 자기 사위한테 얘기했습니다. 젊은 친구들한테 얘기하니까 장인이 어른이 좀 약간 이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농담으로 여겼더라.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그거 그 농담으로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그들은 다 유황불에 녹아지고 말았습니다. 노아가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방주를 크게 만들고 마지막 기회에 이제 방주의 문 닫기 전에 제발 좀 들어오라고 외쳤지만 오히려 이 노아를 좀 약간 이상한 사람으로, 아니 저렇게 하늘이 멀쩡하게 맑은데 무슨 일은 그런 물심판이 있게 된다고 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있어요. 기회를 놓치면 다 그들은 물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지로 올라갈 때에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막 소리를 질러댑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소리 지른다고 주변에 이 제자들과 사람들이 막 나무랍니다. 이 소경은 이 예수님 지나가면 이제 끝이에요. 그러니까 더 크게 외쳐댑니다.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 시로 깨끗함 눈이 띄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둔 그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 그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 매몰차게 외면했습니다. 그 여인을 보고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럴 때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메가톤급이다. 그 시로 그 딸이 깨끗함을 입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때 회개하고, 믿을 때 복음 전할 때 전하고, 기회를 잘 선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식구를 다 구원시키는 라합 같은 이른 역사를 일으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인 라합이 이제 우리 가족 선대해 달라고 하고는 뭘 요구하느냐 하면은요, 이 자기들이 이제 목숨을 이제 이 선대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증표를 내라. 우리를 건져주고 살려준다는 증표를 내라는 거예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는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뭔가 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입으로만 그냥 계약해가 안 될 일이 아니잖아요. 증표를 내라는 겁니다. 증표를 내라고 하니까 1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내 형제와 아버지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증표가 뭐예요? 그 집에다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내리라는 거예요. 붉은 줄을 내리게 되면 그게 바로 이 구원의 증표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있을 때 마지막 이제 나오기 전에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가 죽는 재앙이잖아요. 그럴 때 이스라엘의 마지와 장자 죽지 않았어요. 보호를 받았어요. 그 보호받은 표시가 뭐예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거였어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게 바로 유월절의 핵심이에요. 피를 발랐는 데는 심판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유월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그들이 구원받은 표시입니다. 마지가 죽지 않고 젖것이 죽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였어요. 이제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뭘 보고? 양의 피를 바른 걸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여리고가 다 무너져가지고 다 멸망받는데 그들이 사는 표시가 뭔가?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달아내리는 거예요. 이게 표시였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표는 뭔가? 마태복음 26장을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는 구원의 표시가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바로 그게 구원의 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고 그 보혈을 우리가 통하여 속죄를 받은 거예요. 속량함을 받았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게 된, 그래서 구원받게 된 표시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여리고가 무너질 때에 한 가정, 라합의 가정만 살아나는데 거기에 붉은 줄을 내린 게 바로 자기들이 온 식구가 구원받는 그 표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시만 있으면 다 되는가? 구원 표시만 있으면 다 사는가? 꼭 그건 아니에요. 자, 장자가 죽을 때에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런데도 그 피를 바르고 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18절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자,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2장 18절. 조금 아까 읽었는데. 성경 보고 그냥 우리가 읽지요 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붉은 줄을 늘어뜨려 놓고 그 집 안에 있어야 보호를 받지 바깥에 나가 있으면 보호 못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아무리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도 바깥에 들판에 돌아다니고 산에 뭐 등산한다고 다니고 그러면 다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집 안에 있어야 보호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라합의 식구가 다 그 생명의 보호를 받으려면 붉은 줄을 창문에 늘이고 그 집 안에 모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깥에 나가 있는 우리 책임 안 진다, 그건 우리가 모른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알아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요.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여전히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감정이 일어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반항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공격하려고 하는 게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에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나를 쳐서 언제나 주 앞에 복종시켜서 예수님이 내 안에 진짜 구주가 되고 진짜 주인이 되는, 진짜 주여라면 내 마음속에 나와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이렇게 진정으로 내 안에 모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도 살고 내 가족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추석 명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도 살고 내 가정을 다 살리고 나로 하여금 우리 식구들이 다 복을 받고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